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주의 교시 하나는 마요 유시와세요 인과 같이 전달도 가만히 바라네 메아리는 몸에 따라 종에 빠진 거리에 예사우와 다시 마소 얼마를 주셨나 시간의 강한 간직하고 예수 믿으시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오시고 가소서 우리 마음을 영광하여 언제나 비추어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천국 이끄시소서
이 세상에로 사귀는 주 수로의 마냥 착하더니 죄도 모르려나 작은 누어리로 오면 육성하며 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개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꾀악한 일을 말하려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하는 행동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이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든 것도 힘이 든데 이런 말까지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기만 하면 늘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 이 싸워서 다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때 그 사람에게 너는 술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니까 너는 술을 끊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히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이 선지자인 것처럼 착각을 그런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기도했더니 그 사람에 대해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걸 봤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해줘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사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병이 든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대해서 이 병 때문에 너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병이 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병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에 질병이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면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이 땅에 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큰 활약을 했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 것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는 우리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호소로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서 말씀을 하시거나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식으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즉 나에게 병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계시고 또한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갈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면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온몸이 만신창이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이 말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뼈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장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모두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병에 걸려서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행한 이 모든 것, 이 죄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기가 이 질병을 통해서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성경학자는 이 5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목욕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종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이 왕이 종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종기의 일종으로 이 자기가 피부를 잘 이렇게 목욕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병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기가 생기는 것이 자기 내부에 정말 썩어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종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죄성에 대해 자기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죄를 가볍게 봤다는 그 어리석음이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고름과 상처에서 나는 냄새,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죄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8절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손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6절에서 8절은 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잘못해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죽은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자신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혔다라고 생각하지 전혀 반성하지를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 이 만이교에 빠져서 향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은 죄의 참회록을 적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에 양심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양심의 회로가 거의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다. 작동해서 겨우 작동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그 양심의 회로가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 상태로까지 돌아가지 않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건 우리의 습관이고 풍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죄를 지었던 것이 이 예수를 알기 전에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증거입니다. 1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지냈던 것이 병이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이 고름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9편을 받으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행했던 이것이 죄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고장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것은 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태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나 다 알고 계시잖아 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분명하게 자신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불현듯 과거에 지났던 그 죄가 생각나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10절은 심신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장이 뛰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평소에 심장 뛰는 걸 느낍니까?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심장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뛴다는 그 자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긴장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기력이 쇠했다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는 것은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꾸밈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면 또 감추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부끄러운 면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강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11절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구, 친척 모두가 늘 가까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의 상처를 보고 나와 거리를 둡니다. 아예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염병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만 보고 다들 이 시편 기자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상처의 그 아픔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아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설상가상으로 외부에서까지 생겨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시편기자는 고백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또 친척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부에서까지 생겨서
정말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론할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주변에 이 충고를 해준다시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충고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자문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이론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코 자기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 자기의 그 생각 때문에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조한 세력을 얻어서 만약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더 빨리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받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맨 나중 최후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만큼 자기의 인생이 딜레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시기는 그것을 즐기기 위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여유를 가지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집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그 풍년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풍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 요셉은 이 7년 풍년을 7년 이 흉년을 위한 그와 같은 준비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는 그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 편한 마음으로 즐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더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패닉 상태가 되어서 정말 어쩔 줄 모릅니다.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시간이고 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삶을 살할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더 빨리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16절은 이 시편 기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염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것을 본다면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으로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살면서 이 척지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로를 걸어도 정로를 긋는 것 때문에 오히려 척지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나를 적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병이 들거나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크리스찬들에게 큰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설포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근심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연약하게 넘어지는 이유는 또 자신의 삶에 이런 큰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나된 모습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시기를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위기를 만났을 경우 패닉에 빠지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나 위기를 통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가? 한탄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더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고쳐나가서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내어놓음으로 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셔서 주님 주신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또 우리가 병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순되고 잘못된 모습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채워지고 또한 강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평안한 시기를 보낼 때 그 평안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만나며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언제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득되는 말을 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요리수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